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37장에서 한 장, 38장 한 장만 빼고 나머지 모든 50장까지의 내용은 다 이제 요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도단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멀리서 요셉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임무 무엇입니까? 열심히 120km, 130km를 걸어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라는 그 안부를 묻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120km, 130km를 열심히 걸어가서 그 형들을 딱 만나기 직전입니다. 형들을 만나기 직전에 이러한 모습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18절이에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요. 자, 요셉이 그들은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보기 딱 쉬운 사람입니다. 왜죠? 예,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항상 저 꼴배기 싫은 거. 예, 저 꼴배기 싫은 거. 성격은 어때요? 왕싸가지 꼴배기 싫은 거, 좋은 옷만 입고 다니고. 한눈에 보면 알겠어요. 딱 보여서. 자, 요셉을 딱 보자마자 그를 멀리서 보고 뭘 합니까? 형들은 죽이기를 꾀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다가오기 전, 그러니까 요셉이 23절, 그러니까 지금 18절이거든요. 23절, 요셉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짭니까? 이러한 계획이에요. 야, 봐라,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예, 꿈만 꿔요. 그것만 기억해요. 자, 아무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쟤를 죽여가지고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묻어버리자 이거죠. 걔를 묻어버려서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요? 자, 그를 죽일 계획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요셉을 딱 보자마자 저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살인 충동을 갑자기 막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그 형들은 오늘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거사 지금 고향도 멀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날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우발적인 충동적인 범죄이다. 아니면 계획적인 범죄이다. 1번, 2번. 하나, 둘, 셋. 오, 의견이 분분해요. 자, 유튜브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요 2번인 것 같아요. 2번. 왜냐하면 요셉을 여태까지 사랑하다가 갑자기 저 옷을 보자마자 이거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미움의 열매, 미움의 결과물은 결국 한시 한때가 되면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반대로 보잖아요. 뭘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길어도 응답의 순간은 잠깐이에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 언제 모르지만 딱 응답이 되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힘들고 고민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지금 17살 먹은 요셉을 보자마자 우리 지금 어디 있지? 야, 우리 지금 도단에 있지. 야, 도단은 헤브론에서 얼마나 멀지? 엄청 멀어. 그리고 그 길을 쟤 혼자 왔단 말이야. 알리바이 짜기가 너무 좋아요. 죽이고 그냥 묻어버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아이를 죽이기를 꿈꾸던 그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 어느 한순간과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그 아이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묵상의 내용,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가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가득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찾아올 것이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죽일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티가 나지 않아요. 한순간 한때예요. 나는 한순간 한때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살인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때가 온다니까요. 어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내가 드디어 오늘이 올 때가 되었네. 여러분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뻔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힌트를 좀 드릴까요?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딱 생각나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항상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멀리 볼 것도 없이 가족 안에들도 꼭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가족 안에?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많지도 않은데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더 그래요. 예,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6남매, 7남매 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는 2명인데, 1명, 2명인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계속 미워하면 언젠가는 그 죽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지만, 내가 그 미움을 녹여달라고, 부셔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미움이 담겨 있는가? 그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는가? 그럼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거 내가 언제 잡아 죽이나 하는 그 미움과 원망이 심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그 인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절 말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요. 그래요. 자, 지금 형들이 죽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형들이 죽이고자 했던 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얘를 죽이면서 야, 그가 말했던 그 꿈이, 야, 도대체 그 잘난 척배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보십시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게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감춰놓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형들이 미움을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담대히 선포했던 사람. 형들은 다 듣기 싫은데 들으시오, 청하건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해서, 진짜 가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또 30절까지는 이제 팔려가는 요셉입니다.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뭐 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9절이에요. 잠언 16장 9절. 네, 찾는 동안 우리는 이 스토리를 한번 보고 있으시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딱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의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예, 그의 옷을 벗겨요. 예, 채색 옷. 이것이 내가 이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의 옷을 벗겨요. 왜냐하면 짐승에 피를 묻혀서 그것을 이제 죽여야 돼. 이제 그것을 이제 죽은 이제 알리바이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벗겨요. 즉 요셉의 신분을 이제 말살시키죠.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다. 넌 이제 죽은 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신분을 말살시켜요. 그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것이 이제 빈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었던 곳인데, 그때 마침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내려와서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야, 우리 그럼 걔를 죽여서 묻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어차피 야, 저 사람들 어디로 갈 줄 알고 어디로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은 20에 팔아요. 예수님은요 은 30.
요셉은 은 20, 이렇게 팔아먹어요. 자, 그래서 팔아먹는데 그때에 28절, 그때에 미디안의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그를 구덩이에 올려서 딱 했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와요. 29절 30절 보면 르우벤, 자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아까 21절에도 나와요. 야, 우리 그 사람 다 요셉 잡아서 죽여서 우리가 저기 하자.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왜 굳이 그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라고 그 요셉의 살인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근데 요셉을 구덩이에 묻고 파는 동안 르우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29절 30절 보면 한번 봐보세요. 르우벤이 돌아와 어딘가에 갔어요.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아우에게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는도다. 나도 어디로 갈까? 엄청 슬퍼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있는 한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넘길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형들이 알았어요. 그럼 과연 이 형들은 누굴까요? 제가 궁금했는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디나의 간통 사건에 또 칼을 들고 사람을 또 죽여 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피맛을 본 사람들이 남들을 그렇게 죽이고 지금 이제 떠나가지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아무튼 르우벤이 계속 막으니까 르우벤을 네가 저 르우벤 보내 그래놓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여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죠.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 그리고 요셉이 11번째인데 그 형들이 모여서 마음으로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잡아 죽일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을 완전히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그의 계획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악인들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TV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그런 거 있죠. 어디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할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들어서서 우상 숭배를 했던 주변 국가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판 것도,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서 애굽을 향해 가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 형제,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죠. 그럼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나를 그렇게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죠. 왼수죠. 왼수. 원수라고 하면 느낌이 안 살아요. 그 왼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짧게 보면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고 구덩이에 묻고 내다 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멀리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계획이겠지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질까요? 보여지지 않을까요? 보여지지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누가 신앙교육 해줬습니까? 요셉한테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해줬습니까? 성경 공부해줬습니까?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계획 때문에, 친밀한 관계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구덩이에 묻고 갖다 팔고 그런 거 다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십시오. 악인들의 계략도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다. 악인들의 계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시작. 악인들의 계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도 다 믿고 맡기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의 계략을 통해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멀리 가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자, 요셉의 형들은 왜 도단에 가서 양을 쳤을까요? 도단은 지금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올라오고 북서쪽으로 한 20-30km를 더 가야 나오는 곳이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도단으로 갔을까요? 풀이 없었나 보죠. 맞아요. 양을 치는데 양떼가 풀 뜯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도단까지 간 게 맞아요. 그렇게 멀리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자, 도단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왜 만났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사람입니까?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단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저 북쪽 지방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내려와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곳이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빨리 가려면 원래 헤브론에서, 애굽은 어디냐면 헤브론이 여기 있으면 애굽은 여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의 왕을, 그 총리로 세울 꿈을 꾼다면 요셉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 남서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 내 꿈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북쪽으로 90km, 북서쪽으로 30km 추가로 가세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꿈과 전혀 반대예요. 내 꿈은 이쪽인데 왜 자꾸 이쪽으로, 내 꿈은 남쪽으로 가는데 왜 자꾸 북쪽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야, 남쪽으로 가면 도로가 없어. 북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 이 이스마엘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 북쪽에 가야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도단으로 이끌고 정반대되는 곳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악인들의 계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더 재밌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리고 그 아래 읽어보지 않을게요. 아무튼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펑펑 울었더라 그래요. 자, 31절이에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뭐를 잡았어요? 순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셨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가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할 때 형들이 위로해요. 근데 위로가 되지 않지요. 자, 다시 한번 31절. 여러분 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여러분, 숫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형들은 예배가 깨어있던 사람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사람이죠.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요셉을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당연히 안 죽였겠죠. 요셉이 하나님과 교통하듯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친구들 아니죠, 형들에게 말했듯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계획을 유다야, 유다야,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왕들을 낼 거야. 네 손에 그렇게 더러운 그러한 거 네 손에 묻히지 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르우벤처럼 그 12명의 형제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예배가 무너지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볼까요? 우리가 예배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바쳐져야 할 그것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나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도구이지만 쓰임이 달라요. 똑같은 도구이지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다른 열매,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염소를 죽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그 예배가 회복시켜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떠오르는 사건 없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릴까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누군가를 속이고 나를 가꿨어요. 누구요? 야곱이죠. 야곱 누구예요? 요셉의 아빠예요. 이것들 지혜비 똑 닮았어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사레가 예뻐요. 사레가 어디 성읍에 돌아다닐 때 그를 누이라고 해요. 그의 아들 이삭, 와이프 리브가도 예뻐요. 그가 돌아다닐 때 누이라고 거짓말 쳐. 야, 그거 보면 똑같아요. 야, 이 형들도 똑같아요. 아버지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꾸미고 아버지 속여먹고 아버지 가슴 찢어져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삭의 마음을, 이것이 나를 속이고 떠나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다 만나고 회복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몰래 죄 짓잖아요. 그거 내 자식들 하는 거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는 짓지 말라는지 아시겠지요?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나만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도 모르게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가 계속 전가되고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자고 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남 몰래 짓는 죄악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은 가만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에게까지 심겨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 말씀해 드릴까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숨기고 아무리 열심히 묻어도 그거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게에 흘러내려오든 몇 대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쓴뿌리와 그러한 상처와 그런 아픔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극해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아들을 죽인 범죄자는 그 형제들, 다름이 아닌 그 형제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이제 정말 눈물의 나날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저 요셉이 없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 형들의 욕심 때문에 그 행복했던 가정 속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심겨지게 됨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악인들의 계략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악인들의 계략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